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지도서 양성 과정 9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 복습도 하고 내용 보완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인 업사이드 다운을 나타내주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비유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종일토록 일한 일꾼이나 저녁에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가서 일한 것이 별로 없는 일꾼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고용된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들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던 사람들이라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후한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인이 역순으로 한 데나리온이나 지급했을 때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구원의 감격이 크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인이 좀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일찍 고용된 일꾼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가 동일한 임금을 받자 감히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 따지는데요. 이들은 일찍 부름받은 유대인을 상징하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 죄인들에게 자비롭고 관대하십니까? 왜 역차별하십니까? 우리는 일찍 부름받아 율법을 다 지켰고 의로운데 우리는 무시하고 저런 죄인을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시면 아니 더 사랑하시면 불공평합니다. 동일시되는 건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가치관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개별적 사랑도 있으시지만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보편적 사랑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반영하는 하나님은 자기네 민족만 사랑하고 자기네 민족만 구원하는 편협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따진 사람으로 구약에서 요나를 병행해서 봤죠. 요나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이유는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자기네 민족과 잔인한 아수르 민족을 동일시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2번 성내고 2번 따집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자 하나님 심판을 철회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화를 냅니다. 선지자라면 자기가 전한 메시지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합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망해야지. 자기네 선민들과 똑같이 구원하시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근데 아수르 같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요나의 눈에는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불평하고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2번째 성냈을 때는 박문콜이 사라졌을 때예요.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는 기뻐하지 않고 분노했는데 박문콜 보고는 심히 기뻐합니다. 요나는 12만 명의 구원보다 자기의 박문콜을 더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와 동풍을 보내서 박문콜을 시들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러자 하나님 부르시죠. Is it right? 너 성냄 합당하냐? 네게 성낼 권한이 있느냐?
성내는 게 너에게나 모두에게나 공의로우냐? 이 말이죠. 이제 요나가 대답하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나 보기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나가 공의롭지 못해요. 요나를 확대한 이스라엘이죠. 일찍 선택받고 부름받아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낼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페어한 거예요. 네가 박농쿨을 심기를 했냐 가꾸기를 했냐. 하룻밤 박농쿨을 내가 이토록 아낀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의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 네가 이스라엘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걸 일깨워주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요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비유해서 맏아들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따지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저 죄인을 성실하게 일한 자기보다 더 환대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고 나에게는 벗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만장한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따지죠. 이 맏아들의 눈에는 동생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이죠. 맏아들은 아버지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 바깥에 있습니다. 만약 이 맏아들의 불평에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일찍 고용된 품꾼과 요나와 맏아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공의롭지 못하다고 따져요.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투합니다. 이 질투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되고 자기네 민족만 구원받아야 해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걸 질투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조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이야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의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원래 어떤 존재였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쥐가 흐르지요. 특별히 거기 등장하는 여인들을 주목해서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여사에서 아들을 낳았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과 또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당시 여성들은 족보에 낄 수 없었고 이러한 이방인들은 더더구나 낄 수 없죠. 더구나 모압인은 여호와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된 족속이에요. 게다가 밧세바는 굳이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 죄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낀 것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만민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역사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어린아기, 고유죠.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고 낮으신 거고, 어린아기는 무력함과 무거치함의 대명사죠.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미미한 것입니다. 구유 역시 비천함의 상징이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식사하시고 치유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죄인들과의 경계를 허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왜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남자만이 아니라 멸시받는 여자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린아이도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왜 그렇게 수많은 경계선을 더 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허물어뜨리는 이런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비의 핵심 메시지는 세리 같은 죄인도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던 세리가 들어가다니. 역설의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 주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교는 죄인을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고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정당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차별을 다 철폐합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며 너는 나와 다르다고 멸시하고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존재인지 자기를 과시하며 우월한 위치에 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못 보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고 속으로 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나와 다른 죄인,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면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차별화 의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내면의 죄악이에요. 왜 차별했지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했던 거죠. 세리는 자랑할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애통해야죠. 팔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자기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껍데기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C.S. 루이스는 한 미국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비록 참된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거짓된 평안을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 성수를 했다든가 11조를 했다든가 뭐 또 구제를 좀 했다든가 기도를 했다든가 이런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난 했다 이거죠. 그래서 난 했기 때문에 양심이 거짓되게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율법의 사소한 조항 몇 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멸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를 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보면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없이도 규율을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녀가 되고도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경건의 노력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의 사소한 조항 지키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자기를 믿게 되는 겁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들어있는지 살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그 은혜를 무의로 돌리는 거죠.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모범 시민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살인 간음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한 바가 없는데 바리새인들만큼은 강력하게 질책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머튼 스트롬맨이라는 연구원이 개신교 여러 교파 청년 7,000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생활을 추구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줄 거다. 60% 이상 동의입니다. 최선을 다해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다.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율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되고 누구에게도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거든요. 근데 욥도 그래요. 욥도 역시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왜 나에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러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동일한 율법적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사람 본 적이 없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어. 빨리 회개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니들도 알다시피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이렇게 난 했다.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네 자식이 문제겠지. 아니 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욥의 친구들이 동일한 말로 욥을 정죄하죠.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9라운드나 논쟁이 막 30장 가까이 이어지거든요. 이 문제는 욥의 세계관이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하면서 해결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서 욥의 세계관을 바꿔주시죠.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적 강자에게는 약자들을 섬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나사로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다 받고 누린 자는 하늘에서 받을 위로가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멸시천대 받는 삶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위로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확대하면 이스라엘 종교 엘리트,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치환하면 선택받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가치관이 있다 그랬죠.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지 못해요.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아모스서에도 말씀하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였느냐? 그걸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가치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합류해야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탄압하지 말고 차별화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용납하고 강자와 약자 섬겨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시간, 건강, 재능, 재물, 지식 그 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약자들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거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율법 사소한 조항 몇 개 지키는 걸로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내 영성의 지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거나 약자를 탄압하지 않아요. 이 부자에게는 은혜의식이 없었는데 사실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특권층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낮은 곳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바울은 손대접하기 힘쓰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거든요. 이 감독의 조건이 이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헬라어로는 필로제노스고 영어는 러빙 스트레인저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종차별하잖아요. 나와 다른 그룹을 배척합니다. 자기들만의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특권 그룹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데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교회의 시대적 책무예요.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갖고 나갈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의 소양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의예요. 인자, 자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일 뜻이 같아야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뜻이 다르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사소한 조항을 몇 개 지킨다고 내 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상 밖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런 큰 구원의 기쁨과 위로가 예비되어 있어요. 왜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온갖 원인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일그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을 가진 강자들이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인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공의와 정의인데 공의는 옳음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는 분배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가치에 동의하고 그 뜻에 합류해야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표예요, 이웃사랑이. 오늘 하성사 9강에서는 역시 역설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다음에 큰 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역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많은 분량을 하려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단에 도착하시고 토요일은 나사로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나사로 오빠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만찬을 베풀지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래서 감람산 bet박의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이러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려니까 주인이 왜 그러냐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했더니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등에 걸쳐 놓았을 때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00마일이나 지금 걸어오셨는데 여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고작 2-3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걸어가시지 않고?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왕이. 그다음에 이 나귀 이미지는 섬김, 겸손, 평화 이런 이미지죠. 정복군주라면 말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저항으로 그런 폭력과 무력과 보복이란 악순환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력을 쓰게 되면 수많은 죽음이 양산되죠. 이 땅의 평화가 요원한 것입니다. 명절이라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했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서 우리 성이 들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가 돼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 메시아가 돼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1세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 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싹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 일찍 나오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무화과철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죄 없는 식물에게 분풀이 하실 분입니까? 왜 예수님답지 않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열매가 없는 성전에 다가올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공평과 정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날마다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삶이 안 따라주는 그런 거 제사 거부하시죠. 서로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 성전 정화는 형식적인 유대교 신앙 체계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올 수 없고 참 성전인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후에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 나와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옛 질서로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나왔죠. 그래서 치유받고 말씀을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원래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옛 질서가 못하는 걸 예수님은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녁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셨겠죠. 근데 이튿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지 말라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뿌리부터 말랐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이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지도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때 인제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장로들이 권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정화하셨고요. 성전에서 병도 고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것을 성전의 실세였던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시골 청년이고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잖아요. 신적 권세도 받지 않는 자격 없는 자가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세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 이러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아무것도 못 보여주면 "너는 메시아 사칭죄, 신성 모독죄."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날 끝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등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즉답을 피하시고 재질문을 하시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권세로 한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들이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신적 기원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고 물었던 것처럼 세례요한을 찾아가서도 물었거든요, 똑같은 말로.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들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물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요한으로 인식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나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딜레마 상황이에요.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니들은 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안 믿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아는 민중들의 기대를 배반하기 때문이죠. 지금 성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일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스스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초라해지고 그들이 권위가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은 권위를 찾으시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성전을 책임진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세례요한이 하늘의 권세로 세례 사역을 했듯이 나도 하나님이 준 권세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증표가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논박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모두가 다 역설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들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특권적 지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지위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극단적이고 예기치 못한 역할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는지를 말해 주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는 경고적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보편적 사랑도 갖고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받고 자기들을 죽음에 넘겨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들려준 거예요. 깨닫도록. 두 아들의 비유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 가서 일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선물, 사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큰아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행동보다 말을 중시하죠. 작은 아들은 이방인 유대인 중에 세리, 장녀, 죄인들, 사회적 약자들. 일하라, 하나님 백성단 의로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작은 아들이 어떻게 창녀냐?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셨거든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창녀들, 이들이 멸시하던 그 죄인들의 그룹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었고 너희는 종신의 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이 뭘 잘못했죠? 유대사에서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맏아들로 보신 거죠. 이 맏아들의 잘못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잘 책임있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세례 요한 사역 보고 안 믿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리와 창녀들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자기들 하나님께 이해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일하러 가겠습니다. 예 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는데 일하러 가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점잖은 외양을 갖추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쌓은 모든 종교적 행실들, 제사, 금식, 구제, 11조, 안식일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던 행동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자 그들은 배척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니요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 없이 살아가는 유대사의 하류층과 자신을 엄격히 구별했어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1세기 유대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훨씬 더 모욕적인 대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들을 가장 경멸했죠. 자신들은 이런 자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존경받는 유대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자리가 없겠어요. 근데 예상 밖으로 그들이 무시하고 따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리라?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기도, 말씀 연구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율법 따라 행했어요. 제사, 금식, 구제, 11조, 안식일법, 정결법 뭐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어요. 늘 이해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실천했어요. 의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엄청난 충격적인 비유죠. 그런데 평생에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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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충격적이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쌓은 모든 종교적 행실들, 그러니까 제사, 금식, 구제, 11조,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죠. 그런 행실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 예 하고 대답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자 그들은 배척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요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주장하며 유대사의 하류층과 자신을 엄격히 구별했어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이 남성 중심적인 1세기 유대사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훨씬 더 모욕적인 대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들을 가장 경멸했고 자신들이 이런 자들과 같지 않은 걸 날마다 감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건하고 존경받는 유대사회에서 이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더 자리가 없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들이 무시하고 따돌렸던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한 모든 죄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했던 불순종의 행실들이었죠. 다 자기들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예 하고 있냐 아니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 하면 과거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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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모든 죄의 행실들이 다 용서됩니다. 지금 아니요 하면 과거에 예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됐죠.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종교적 행실은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안 받아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변화와 성숙이고요. 열매 맺는 삶이죠. 그런 걸 기대하세요.